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궁금한 점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이 그 물 돌 항아리 6에다가 부을 때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다 이 말은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란 말은 그 부정한 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내므로써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케 하는 그런 항아리의 물입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손과 물을 씻어내는 이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죠. 하인들이 거기다가 부으라 했으니 거기다 물을 부었을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혹은 떠서 연회장으로 갖고 간 사이에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 잔치 손님들에게 부어줄 때 바뀌었을까? 제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져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답을 주셨는데 답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하나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했을 때 이 항아리에 이제 물을 쭉 붓겠죠.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이 얼마나 찼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순간 이 항아리 안에 물이 이 피조물인 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때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때 그 설교가 참 유익하다기보다는 유머스럽게 시작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은 참 많은 의미와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궁금증은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은 이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이 사실 우리에겐 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이미 이 가나 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지만 누구도 있었냐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하고 분명한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예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제자를 데리고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푸셨던 그 기적은 뭐고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 말한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그 분명한 기적과 표적은 무엇이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 앞에 있었던 기적들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표적의 기준이 다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표적이 다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과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 다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이전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이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기적 현장과 오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현장과의 차이점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에서 분명히 그 기적의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기적이 시작되면서 말하는데 그 기적이 시작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만의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이 귀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흥을 돋우고 잔치를 잔치되게 할 그런 귀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3절, 4절,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도와주겠다는 말일까요? 안 도와주겠다는 말일까요? 아니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시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표현과 관계없이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어머니가 마리아가 포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분명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로 나타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는 그 분명한 간구, 그 분명한 요청 앞에 하나님은 그 분명한 요청을 더 요청되게 만드시는 정말 내가 원하느냐? 정말 네가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다운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 예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분명히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예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첫 번째 표적,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여기셨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줄 것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놓은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인간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표적들은 하나님 결코 나타내지도 아니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표적이라 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표적이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살리신 그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 기적 그 자체에, 사건 그 자체에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달라는 그 요구 앞에서 이 3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 2장 말씀을 가보면 압니다. 요나의 표적도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알아서 일해보시라는, 나는 가만히 뒤로 있을 테니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임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그렇게 드러내보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요나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불순종을 깨닫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들어 던지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나가 자진해서 자기를 내어주듯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였던 것이 이 땅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철저하게 헌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자기를 낮춰 자신을 죽이고 스스로 낮춰 그 복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하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덤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없으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들, 그런 표적들 하나님께는 셈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적을 나타낼 만한 힘과 번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뜻임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분명히 구별된 구원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내일에 뭔가 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덤벼들어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 삶에 한 걸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제 삶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다투어 주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내가 당장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제 기도를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건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뭔가 일이 알아서 될 것이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바람이 좀 불어서 될 만하다 싶을 때 내가 덤벼들지 슬그머니 끼어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니고서는 아니 될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아니고서는 영광받지 못할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만이 세시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기적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걸어가는 발자취,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의 법들과 내 이 육신의 상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겠지, 찬양할 때가 있겠지, 예배할 때가 있겠지 하고 미루어둡니다. 하고 싶은 만큼 달려나와 덤비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는 그 분명한 은혜의 터전 위에서 또 다른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기대되어지기보다는 식상함을 피할 수 없고 식상함이 자리를 잡다 보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입만 조금 벌려 빵긋하듯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식상함을 떼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앞당하신 분이 되십니까? 분명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불가능한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은혜만이 필요하십니까? 은혜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착각 다 던져버리십니다. 정말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겠지. 툭 던져놓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때가 되면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때가 되면 내가 감격하게 예배드릴 때 있겠지. 때가 되면 아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입니다. 내 인생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곤두박질치에 처지는 것처럼 인생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피한 그 자리에서 정금같이 단련된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꿔보지 못한 꿈들을 꿔보고 그 누구도 사모하지 않은 비전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되었어.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시고 나중에는 내 소원과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단순히 내 이성 안에 갇힌 내 필요와 내 원함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야 이때까지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너 이거 한번 같이 가볼래.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여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고 싶은 그 일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거 한번 가볼래. 이거 한번 가볼래. 나는 준비 다 됐다. 나는 준비 다 됐다. 너 한번 같이 가볼래. 너 한번 같이 가볼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슨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겠습니까? 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거 원함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며 싸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와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만을 왜 쫓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꿈과 비전만을 붙들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쳐부르며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까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를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이게 좀 급해 보인다. 여러분 당장 그 급해 보이는 거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더 귀합니다. 지금 당장 6개월, 1년, 2년, 10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의 삶의 결과이지 않습니다. 또 미래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런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만을 구하지 못하고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태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지 않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확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지, 그 확신도 동행도 분명히 느껴지지 않는데 또 바들바들 떨다 기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기회에 또 이거부터 해야지. 이게 급하니까, 이게 당장 필요하니까 이러고 또 붙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선교를 떠날 때마다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항상 되뇌이고 당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라 이겨져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고려되지 않은,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정해졌다 싶은 것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 헌신과 내 순종과 내 수고와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걸 배제한 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듯 당신이 정말 주시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에서부터 불이 붙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는 순종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 뵈옵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